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자의 기본 훈련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그리고 행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정리되도록 이 시간 저희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네 번째 우리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을 펴보시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이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 그리고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심,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이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마땅히 외워야 될 것이고, 외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이해해야 하고 이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신앙 고백합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죠. 그래서 우리 주일과 수요예배 때도 계속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명백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는 명백하게 있는데, 무엇보다 사도신경에 고백되었듯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정확하게 부활한 시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흘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날은 금요일 오후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토, 일, 이틀 만에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고대 세계에서는 그 일이 시작한 날과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이제 하루를 치는 거예요. 금요일에 돌아가셨지만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사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이틀 만에 부활하신 게 되는 거죠. 이틀이나 3일이나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명백한 숫자를 딱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정확하게 말한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정확한 사건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혹시나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봐 대제사장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미리 요청을 했어요. 경비병을 좀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는 로마 군인들이 딱 이제 무장을 해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싼 세마포 천만 남기고, 그러니까 로마 경비병들이 놀라고
이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당황했어요. 이게 소문이 퍼져나가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소식이 급속도로 확산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1절 15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이 경비병들을 매수했어요. 돈 줄 테니까 우리가 시킨 대로 말을 해라. 그래서 돈을 받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하고 그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근데 그들의 거짓말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증거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잠들었으면 잠든 사이에 예수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 그들이 잠들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훔쳐갔는지 딴 사람이 훔쳐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잠들지 않았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무장한 군사들한테서 예수님 시신을 가져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거짓말이 오히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적들까지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말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여성이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도들의 모임 가운데 나타나셨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없었는데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나 놓으니까 나중에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어 이러니까 도마가 난 못 믿겠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 만지기 전에 내가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요. 도마가 그렇게 말한 걸 아시고 8일 뒤에 다시 일주일 뒤에 도마가 있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못자국하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 몸의 모든 상처와 이런 것들을 재생시키실 때 이 도마 못 믿을 제자들을 위해서 이 손에 못자국하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 그대로 남겨놓으셨다. 만져봐라.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도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만져보고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만져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사도 바울이 정리를 딱 했어요. 부활의 증인들. 제일 먼저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보이셨고 그리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명이 넘는 형제들의 모임 가운데 일시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사도들에게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마지막으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 언제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이야 우리 대한민국이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물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믿는 분들은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야 뭐 교회 간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뭐 심한 박해를 받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엄청난 박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사형까지 당했어요. 순교한 제자들이 많았어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왜 순교 안 했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을 기록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반모섬으로 유배돼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고요. 나머지 사도들은 다 순교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게 무슨 득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생명 잃고 박해당하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 당시 제자들은 알 거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면 이들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가능한 말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순교했다는 사실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이 증인들이죠. 거기다가 증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사가 계속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시간이 점점 오래돼 가고,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지 오래되어 갔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사에 있는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지 약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증거되어서 우리가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영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부활의 증인이 된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믿습니다. 그거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가 뭐냐? 부활의 의미를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즉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됩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부활은요. 로마서 1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죠. 지금도 자칭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구원자다. 각종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많아요. 이단 사이비 아니더라도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는요, 예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 구원자 아니다. 나는 최후의 최고의 선지자다.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우리가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다른 아무도 못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전 세계 교회는 헛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진리를 찾은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자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증거예요. 다 끝났다는 증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선언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영어로 it is finished. finish라는 것은 완료했다, 마쳤다는 뜻이잖아요. 다 끝냈다, 다 마쳤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의 임무 다 마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한 톨이라도 남겨놨다면, 다 해결하시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가 없습니다.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4절 다 찾으신 분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여기서 말하는 법조문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우리의 모든 죄 리스트들, 그런 증서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적어놓은 문서, 그게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없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문서는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아시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록을요, 우리의 죄가 기록된 그 기록을,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기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버리고 다 찢어버렸어요. 왜 찢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썼다면 언제 찢을 수 있어요? 다 갚으면 찢을 수 있죠. 다 안 갚았는데 찢으면 이제 큰일 나죠. 왜 우리의 죄 목록이 적힌 그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고 제하여 버리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찢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더 강한 이미지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쓰는 거죠. 문서를 찢어버린다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시원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권세에 매여서 눌려 살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모든 저주, 모든 심판을 다 끝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부활의 의미.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이란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 말은 그 다음이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에 보니까요, 특히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느니라. 혈과 육은 뭘 말합니까? 지금 우리 육신을 말하죠. 시간 지나면 병들고 점점 나이 들어가고 쇠하여가는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도 누리지를 못하느니라. 아무리 우리가 부모님한테 큰 유산을 받아도 한 달 사는 시한부 인생이라면요, 못 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영광스러운 기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혈과 육이 30년, 60년, 100년밖에 못 산다면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유업, 에베소 1장 3절을 보니까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시려고 너희를 창조하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크고 놀라운 것,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육신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썩는 것은 지금 우리의 육신이고 썩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썩는 것이 썩지 않음을 입겠고 죽는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육신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황당한 소리입니까? 믿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썩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셨어요. 아니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위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구나. 이 세상에서 집착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막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집착 안 해도 되는 놀라운 소망을 주셨어요. 이 소망을 가진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오직 예수 최고,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걸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로마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수였잖아요. 거기다가 이 시작된 이 기독교란 자체가, 기독교란 이름이 그때는 없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이 도라고 불렀죠. 예수를 따르는 도. 이 자체가요,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믿는 사람들도 힘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로마 당시에 초창기에 거의 노예들이 예수님 믿었거든요. 근데 그 노예들이 믿는 그 연약한 모임이 어떻게 로마를 그렇게 뒤집었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어디서 나타났냐?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나타났어요. 이 황제 중에, 로마 황제 중에 간혹 미친 황제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 막 증오하고 막 잡아 죽이고, 그런 황제, 네로 같은 황제, 불질러 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덮어 씌워가지고 사형시키고, 원형 경기장에서 어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사자 한 대 먹히고 양의 가죽을 덮어쓰고 사자의 밥이 되고, 어떤 신자들은 산채로 불에 태워졌어요. 끔찍하죠. 그때 안 태어나서 다행입니까? 근데요, 우리 같으면 상상만 해도 무섭잖아요. 근데 불에 타는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불에 타면서 자기한테 불을 붙이는 그 로마 병사를 향해서 막 발악을 하고, 야 이 나쁜 놈아 이러고 욕을 해야 되는데 찬송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불 붙이는 로마 병사인데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보면서 로마 병사들이 회심 많이 했잖아요.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이거는 종교가 아니다. 이거는 그게 로마를 뒤집은 겁니다. 노예로부터 시작된 기독교 운동이요, 복음이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 소망이 있었어요. 판타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증가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확신과 소망을 주십니다. 나를 봐라. 내가 너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했지만, 완전히 죽었지만, 장사되어서 무덤에 들어갔지만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서 지금도 살아있지 않냐? 영광스러운 몸을 입었지 않냐? 하늘에 갈 수 있는, 하늘의 영광 누리는 새 몸을 입었지 않냐? 너희도 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장차 부활할 거라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다. 부활은.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증거다. 세 번째로, 우리도 장차 부활할 거라는 증거다. 그 소망을 가지는 게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의 의미를 알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9절 10절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시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제 구름보다 더 높이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안 보이는 거죠. 제자를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여기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요, 하나님이 우주 어딘가에 날아가신 게 아닙니다. 슈퍼맨처럼 슉 날아가지고 우주 어딘가에 이제 있는 천국으로 간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영적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그 로고스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격 중에 말씀이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말씀이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없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은요, 창세기 1장의 형식을 그대로 유사하게 가져와서 예수님이 바로 그 창조주라고 증거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대신 죽기 위해 성육신 하셨어요.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셨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끝냈단 말이에요.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원래 자리로, 원래 영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승천입니다. 그럼 하늘로 가신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여기서 보좌 오른쪽은요, 보통 오른팔 왼팔 그러잖아요. 막 내가 이 사람 오른팔이야, 우리 사장님 내가 오른팔이야, 막 그러면서 서로 싸우잖아요. 니는 왼팔이야, 뭐 발가락이야, 그러면서. 오른팔이 이제 제일 신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보좌 우편은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보좌 우편은요, 왕의 직무를 수행한 자리예요. 다스리는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 56절 57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하늘이 열리는 걸 봤습니다. 스데반에게 하늘이 열린 모습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어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그 우편에 계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발작하죠. 끝까지 이 녀석이 신속 못 오간다면서,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있냐 이러면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죠. 직접 본 스데반이 증언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4장 20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0절에서요.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물에게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말을 바꾸자면요,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말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 안 하시고 이 땅에 살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스리기 힘들죠. 예수님이 여기 충주 새생명교회 계시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못 받죠. 중국에 있는 사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면 만물을 충만케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 눈에 보이고 만나면 좋을 텐데 싶지만 성령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만물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다스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놀고 계시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 하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오르셨다. 에베소 4장 20절에서 말하는 모든 하늘에 오르셨다, 이 말도요, 우리가 눈에 보는 하늘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다는 말은 해석하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성육신 이전에 원래 창조주로서 하나님으로서 가진 영광을 회복하셨다. 그 예수님은요, 영광을 회복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도 제자에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지금 어떤 분이라고요? 모든 권세를 쥐고 있는 왕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 무슨 문제를 못 맡기겠습니까? 거기다가 그 예수님은요, 왕이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 보니까요,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고 계세요. 얼마나 소망입니까? 이 예수님의 간구가 없다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헷갈리고 넘어지고 눈앞에 보이는 거에 흔들리고, 그럼에도 우리는 주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있을 때도, 한 주간 한 번도 정식기도 안 하고 살았어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아,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 사람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다 놓치는 겁니다. 최고로 복된 걸 다 놓치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누가요?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내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시작도 믿음으로, 완성되는 과정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하죠. 우리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소중하면. 자, 여러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십니까?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한테 금지옥엽이라 그러죠. 너무 예뻐하는 그 자녀를 금지옥엽이라 그러죠. 예수님에게요, 우리는 더한 거예요. 우리보다. 형제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큰 잘못하는 겁니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뭐라고? 제가 저를 봐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은데 왜 이러냐 이러면서 답답하고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냐 이거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돈 가지고 평가하고, 학벌로 평가하고, 실력 가지고 평가하고, 뭐 그런 걸로 평가하잖아요. 외모 가지고 평가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딴 거 상관없어. 너 자체가 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야. 어느 정도는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아니?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내가 사랑해. 그 말하면 다 한 거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망할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다가 우리의 마음의 뜻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죠. 위의 것이 뭡니까? 하늘의 마음과 뜻을 둔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제일 소중히 여기고 갈망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그게 하늘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특권을 얻었어요. 그걸 여러분 마음에 갈망하십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하늘 보고 이렇게 다니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구덩이 빠지죠. 고개 위로 들고 이렇게 가면 구덩이 빠지고 넘어지고 난리 나죠. 그게 아니라 위를 바라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가장 위대하신 이분들을 사랑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영원히 우리가 함께할 그분들을 내 마음에 품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거 사랑하지 말고, 그게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천사들이 말하죠. 예수님 하늘로 확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당황해가지고 고개 들고 어디 가셨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실 것을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보좌를 갖다 놓고 모든 자를 불러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모든 자, 지금까지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살아나서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습니다. 예수님 안 믿은 사람도 부활해요. 근데 영광의 부활이 아니죠. 심판의 부활이죠.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주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는 사도신경의 뒷부분에서도 고백하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의 부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축복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에 예수님이 공생애 때 벌써 약속하셨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나니 때가 되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의 때가 있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 24절에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몸의 속량을 우리가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몸의 속량, 몸의 구원이죠.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영과 마음과 신부는 구원받았지만 육신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은 여전히 병들고 나이 들고 때가 되면 잠드는 거죠. 근데 몸에 속량이 있다. 그래서 기다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그때 우주도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약속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에 특히 5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실 때 만물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천당에 가는 게 아닙니다. 죽어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종말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뭘 말합니까? 거룩하게 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이 땅에 주님과 같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염되고 병들고 타락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과 우리가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들은 심판의 장소로 갈 것이고,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론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날은요 위대한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이 날이 끝이에요. 끝나는 날이에요. 두려울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요 이 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날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 그날. 그래서 찬양도 있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그렇게 찬양하죠. 우리는 이 날을 믿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날이 올 거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이 날이 임하기를
이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신약성경 387페이지입니다.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재림이란 단어가요 300번 넘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신자가 많이 없어졌어요. 재림 얘기를 잘 하지도 않고 잘 몰라요. 왜냐? 첫 번째, 불건전한 단체들이 재림 이미지를 다 배려놨어요. 시한부 종말론, 이런 사람들이 직장 그만두고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몇 월 며칠 다시 오시니까 우리 흰옷 입고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기다리자. 성경은 그렇게 명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오늘 할 일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사명입니다. 그런데 불건전한 시한부 종말론, 이런 다미선교 이런 단체들이 재림을 믿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버렸어요. 정상적이지 않다. 근데 신약 성경은 300번 넘게 나온다니까요. 재림을 기다리고 바로 하고. 성경은 뭐랍니까? 사모해라. 또 두 번째 이유, 왜 재림을 바라보고 사모하지 않는가? 이 땅이 너무 좋아서요. 이 땅에서 응답받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재림에 별 관심이 없어요. 성경적 신앙에서 변질된 것입니다. 여기서 응답받고 여기서 역사 일어나야 되는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재림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 다시 온다 해도 별로 기대 안 되고.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신 그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최고로 행복한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하나님은 사모하고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바라봅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하나님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 어떻게 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때와 시는 아버지 외에는 알지 못한다. 거기 관심 가지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준비하고 내일 오실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어디서 들어봤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물론 준비해야 돼요. 미래 계획을 세우지 말란 말 아닙니다. 노후 준비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계획하세요. 그런데 내일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 그걸 우리가 마음에 두고 오늘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주님,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 그거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성경의 마지막 절에서 두 번째 절이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서 오시기를 바랍니까? 빨리 안 오시면 좋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은가? 천천히 오시는 게 좋은가? 안 오시는 게 좋은가?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고백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왜냐? 오시는 게 좋으니까. 재림을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보라. 이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다시 오실 때 구원이 완성되고 그날이 최고 축복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그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과
지금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그 주님과 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심판하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정리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기에 우리가 망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사랑받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늘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날이 승리의 날이요 그날이 구원의 완성의 날임을 믿고 우리가 그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바라며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너무나 큰 축복과 은혜 속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